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블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아람과 이스라엘이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대체로 어떤 국경이 많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헤스볼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레바논, 시리아 이쪽 지역입니다. 그게 옛날에 아람 지역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3년을 지냈다 하면 우리가 앞에서 본 전쟁이 있었죠. 아람 왕 베나닷을 아합이 2번 이겼습니다. 2번 이기고 살려줬죠. 그 후로 3년 별일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나봇 포도원 뺏었고 엘리야가 너 죽는다고 지난 시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3년 동안 아합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그가 조금 겸손한 척을 해도 하나님께서 유예를 해줬어요. 사형 선고는 내렸는데 집행을 안 시키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동안에 아합은 시간이 벌써 3년 지났으면 넉넉하잖아요. 회개를 해도 한국말로 10대 번은 했겠죠. 근데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비하고 맙니다. 왜 허비라고 하는지 좀 있으면 의로운 자 한 사람 때문에 분명히 드러나는데, 자, 3년 동안 아합은 죽지 않냐고 그의 집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평온했습니다. 모든 게 괜찮은 거예요. 아, 그럼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죠? 잊어버리죠. 하나님은 있습니까? 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참 이게 문제 있잖아요. 사형수.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이건 사법부가 하는 겁니다. 사형 땅. 이제 목 매달아야 되죠. 집행은 누가 하냐? 행정부가 합니다. 행정부 안에 법을 담당하는 부서가 법무부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사인을 하면 행정기관에서 목을 매달아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땅 하면은 벌금 내는 사람은 벌금 내고 감옥 갇히면 감옥 갇히는데 집행을 안 하는 게 있는 사형수의 사형수. 집행을 해야 공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아니 그보다 작은 죄인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징역 5년 하면 그 자리에서 들어와서 5년 카운트 들어갑니다.
5년 동안 감옥에 살아요. 근데 사형수는 죽여야 집행이 되는 건데 안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집행이 안 되고 말만 하고 마는 겁니다. 법에는요 6개월 안에 사형 집행하게 돼 있어요. 위법입니다, 위법.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오만 방자에서 옛날에 제가 빨간 딱지 붙으면 안 건든다는 숙된 말 들어봤죠? 감옥에서 행패를 부르고 날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전직 법무부 장관이 한 대로 다 모아놨죠. 하도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교수들이라는 시설이 노후되고 정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교도소도 있어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근데 전부 다 있는 대로 다 모아놨어요. 오들오들 떨죠. 거기다가 장비 수리해놔라 그랬어요. 이 소리만 들어도요. 큰 소리 뻥뻥 치던 놈들이 어떻게 해요? 혹시 죽을까봐 벌벌 떨죠. 그래서 이제 고분고분에 말을 잘 듣는답니다. 법대로 하면 진작에 사형 집행을 해야 되면 집행이 돼야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작은 사람들은 벌금 추징하고 뭡니까? 감옥에 갇혀서 5년 10년씩 딱 홍밥 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죽여야 집행이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두니 이게 법이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공의가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는 선한 사람이 더 피해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너 여차하면 사형 집행 해버린다. 고만 해도 벌벌 떠는데 아합이 처음에는 벌벌 떨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역시 악인은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 안 바뀌어요. 이제 또 잊어먹고 별일 없는 것처럼 다 지나간 것처럼 환란이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무슨 뜻을 품었냐? 저 길르앗 라못이 원래 우리 땅인데 아람 왕이 분명히 저번에 전쟁에 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준다 그랬죠. 우리 아버지가 뺏어간 거 반환한다 그랬죠. 안 했던 거예요. 똑같은 놈들인 거예요. 아람 왕 베나닷도 살고 나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한테 뺏어간 거 돌려주겠어요? 이거 안 돌려준 거예요. 3년 동안. 아합은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잠시 배옷 입고 다니다가 다시 왕복 휘황찬란 입고 다니면서 마차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다니고 있었고 저쪽 아람 왕은 돌려준다 이렇게 안 돌려주고 둘이 딱 사람에게 입 닫고 하나님께 입 닫고 이게 악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요 도찐개찐인데 아합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 새끼가 나쁜 놈이죠. 준다 했으면 줘야지. 내가 지 생명을 살려주고 잘 보세요. 내가 지 생명을 살려주고 형제요 하고 왕자에도 같이 앉게 하고 용서해 줬으면 돌려준다는 원래 우리 땅이니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화가 났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나봇을 죽이고 하나님의 기업에 지게표를 옮긴 그 죄를 물어서 하나님이 죽인다 했는데 잠시 유예 주겠다 했으면 유예가 아니라 완전히 용서해 주시옵소서가 엎드리고 우리 자녀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나봇의 집에 배상하라고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악인들끼리 서로 다 악하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합이 완전히 옛적으로 돌아갔어요. 뭐 선한 길로 돌아온 적도 없지만 흉내 잠깐 내다가 본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때입니다. 3년 동안. 자 아합 입장에서도 나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거죠. 아람 왕에게 땅 안 줬다는 거죠. 자 이때 마침 셋째 해가 됐는데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사돈인데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뭔 일로 이스라엘 왕에게 방문을 했어요. 왕의 행차를 한 것입니다. 내려왔다라는 기준은요. 우리는 북쪽으로 하면 올라간다 그러는데 도성 기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밖에는 전부 다 내려가는 겁니다. 예. 실제로 예루살렘이 800m 고지니까 무지하게 높죠. 우리 삼각선 꼭대기만큼 높은다는 말이죠. 자 웬일로 갔는지 이스라엘로 갔어요. 갔는데 여호사밧이 오니까 이 아람 왕이 예상치 못한 여호사밧의 방문에 힘이 났어요. 왕이 둘이 모이고 올 때 군대도 좀 데리고 왔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저 아람을 좀 치고 땅을 차지하고 싶었는데 사돈이 방문을 해놓으니까 이참에 같이 하면 좋겠다. 원래 여기 길르앗 갓지파 땅이란 말이죠.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니까 명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꼬드기를 하고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3절을 보면 신하들이 쫙 있는데 여호사밧 옆에 있으니까 들으라고 신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저 길르앗 라못 길르앗 유명한 데잖아요.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그것을 도로 찾지 않냐고 잠잠히 있을 수 있느냐. 정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갓지파 땅이에요. 아람이 불법으로 뺏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들이 반환한다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확실해요.
이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예. 옛날에 쉽게 말하면 입다가 지킨 그 지역 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국토수호, 이건 왕의 책무입니다. 빼앗긴 것은 다시 찾아와야 되고요. 그리고 힘 있을 때 찾아와야지. 힘 없으면 찾아올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 자체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우리가 그걸 찾아온 걸 맞고 내가 왕이니까 그 일을 해야 되고 아람 왕이 그것도 내가 생명값으로 반환한다고 약속까지 얻어낸 것인데 저놈이 3년 동안 주지 아니하고 있으니 우리가 가서 뺏어온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할 때 나는 만약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서도 절대 이걸 불의하다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다. 분명히 되는 소리다. 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좀이라도 힘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왕은 저와 함께 내려가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전쟁을 같이 해서 싸우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땅을 다시 찾아오시겠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딱 주제가 좋잖아요. 길라 나무 하나님의 유업인데 기업인데 이거 찾겠습니까? 했을 때 여호사밧이 반대하겠어요? 안 하겠죠.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다 사돈 지간이고 그러니까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명분도 좋고 사돈지간도 좋은데 아합이 평시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목적도 좋고 의미도 좋은데 불의한 자와 손을 잡았을 때 그 일은요. 목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패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라는 일이 그 불의한 자와 연관되지 않을 때는 그냥 좋음 그대로 있는데 불의한 자는 이 좋은 것을 악하게 또 이용하려고 쓴단 말이죠. 성경을 그대로 냅두면 괜찮은데 거짓 선자는 이거를 사탄을 위하여서 바꿔 쓰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가만 보면 성경 지체로 보면 여호사밧은 사람이 좀 이후에 전체를 쭉 읽어보면 착해요. 그래서 말을 해도 보세요. 굉장히 호의적으로 합니다. 호의적으로 해도 너무 호의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중하지 않아서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말을 아주 고분고분하게 잘하는 사람 있죠. 예, 뭐 예를 들면 우리 장인어른 같은 분인데 누가 전화하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이거 이럴 때 있는데 예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게 성품들이 착한 분들이 그래요. 예, 그런 것처럼 나의 백성은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당신 겁니다. 쓸 만큼 쓰십시오. 그럼요. 제가 같이 가자고 그냥 막 전적으로 지원을 약속한 거예요. 대단하죠. 야, 이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종속된 느낌을 줄 정도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 좀 아쉬운 면인데 과도한 친절같이 보여요. 그런데 혹시 이제 이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여호사밧이 본래 성품이 그런 분이지만 동시에 이 이유가 더해지면은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아사왕 때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때 아사왕이 아람 왕에게 돈을 주고 군대를 쌓았고 북이스라엘을 때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북쪽하고 이제 사돈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람을 치자 하니까 옛날 일 자기 아버지 때 일이 생각나서 거절을 못하고 적극적으로 그럼요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우리 말과 행실 그리고 어떤 우리의 그 처신이라는 거는 맥락 없이 나오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아버지가 북이스라엘을 쳤던 것을 좀 미안한 마음으로 그랬을 수도 있다 봅니다. 하여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랬는데 여호사밧이 이렇고 결국에 이제 참여한다고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여호사밧입니다. 5절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아합의 비위도 맞춰주고 또 명분도 있기 때문에 거절을 못했고 자기 선대 때 좀 미안한 것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버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게 조심해야 돼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또 협력을 할 때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걸 반드시 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쟁을 하면은 군대 장관한테 물으면 되고 군사 정치 전문가들한테 물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여호사밧은 그런 사람들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미숙한 부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정적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뭐 전쟁 전에 전쟁했던 사람들의 경험담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전문가를 찾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읍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층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여호사밧이. 그러나 수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아합의 비유를 맞추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다고 하면서 그가 원하는 것도 끌어내는 것이다. 여호와의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아합은 안 물어볼 사람이 뻔하거든요. 왜? 그동안에 한 걸 안 들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까지 뺐으니까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같이 가자는 건 지금 한 자리에 앉았는데 그걸 거절은 못하겠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 명분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혹시 하지 말하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의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보자라는 말을 여호사밧이 합니다. 이걸 이제 아합이 거부를 못합니다. 아이 왕이시여 뭐 그럴 필요 있습니까? 이런 소리를 못합니다. 왜요? 여호사밧이 하나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아합도 마지못해서 그럽시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아합이라는 불의한 자, 인간관계로 보면 서로 비율을 잘 맞춰줘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아합이 싫어할 소리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야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여호와의 사람을 찾아서 물어봅시다. 예, 여러분 어떤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개인적으로도 멈추면 안 되지만 내 앞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또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표현을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거 북이스라엘이니까 아합이 명을 내려가지고 모았는데 여호사밧이 깜짝 놀랐어요. 400명이 모인 겁니다. 400명이. 와. 남쪽에 있는 선지자들 다 모아봐야 몇 명이 될지 모르는데 이 북쪽은 지금 보니까 올라오면서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이 길가마다 동네마다 질비하던데 어디서 4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를 모았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400명이라는 엄청난 군대 같은 선지자들을 모아온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놀랄만한 상황입니까? 자, 이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전에 18장에서 갈멜산 싸움을 전할 때 들었잖아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입니다. 그때 잔존한 아세라 선지자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미가야를 볼 때 대조를 합니다. 미가야는 항상 내한테 안 좋은 소리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좋은 소리만 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모아가지고 만난 관계가 아니고 미가야는 전부터 알던 사이고 전부터 안 좋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전부터 나에게 좋은 소리를 해오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처음 만나가지고 방붙여서 모집한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터 나에게 좋은 말을 해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400명 모아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떤 지금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위에 아합 이전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좋은 말 들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거기다 아합은 최악이라고 했는데 엘리야 와서 그렇게 꾸짖었는데 엘리야가 말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3년 동안도 계속 좋은 말만 해오던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지난 3년 동안 안 좋은 말 했으면 이 사람들 불렀겠어요? 안 부른죠. 해오던 대로 좋은 말 할 사람들. 아세라 선지자라고 그리 보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들통 나오도 남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사밧이 할 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4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말도 잘 들어요.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주님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주 하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도 되죠. 아세라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러도 되죠. 여러분 근데요 거짓말쟁이들이요 상황에 잘 맞게 언어를 잘 고릅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앉아 있잖아요. 거기서 아세라 이야기 꺼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아세라의 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공적인 그러니까 뭐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공적 권위를 획득하고 정당성을 얻으려면 어쨌거나 이름은 여호와 이름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허락하십니다. 아세라의 영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말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고 승리를 장담해 줬어요. 자, 아합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굉장히 좋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3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그 권세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권세가 누구에게 방망이처럼 휘두러지냐. 첫 번째 대상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방망이로 쳐버린다는 거예요. 말씀 방망이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대요. 안 보냈대요. 거짓말하는 자가 와가지고 들어가서 말로는 여호와 이름, 포장은 그렇게 했어요. 속에는 사탄이에요.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친다. 뭘로요? 말씀을 방망이처럼 휘둘러서 때려잡아 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이 400명이 예언한 거짓말이지만 이 말을 듣고 아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족했죠. 그도 그럴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우리 땅이요. 발언한다 그러고 안 줬어요. 그리고 2번이나 전쟁에서 이겼어요. 우리가 기세가 높아요. 거기다가 여호사밧까지 가세를 해준다 그랬어요.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긴 싸움 아니에요? 저쪽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3년 동안 복구가 아직 제대로 안 됐다고요. 군대가 아직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해볼만 한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인데 거기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이든 진짜는 사실 아합에게 상관없어요. 왜? 처음부터 그 사람은 물어볼 생각이 없었으니까. 안 물어봐도 이긴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게임이니까 안 그래도 이길 건데 말이라도 이 400명이 때로 말이죠. 합창을 하듯이 400명이 똑같이 주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시리이다 외쳤을 때 얼마나 사이가 높아졌겠어요. 기분 좋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 여호사밧 왕께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원래대로 하면 한 명도 없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사밧이 보기에 괴상한 장면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여호와를 섬겼고 우리 할아버지도 여호와를 섬겼는데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무슨 400명의 선지자가 때로 모인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그냥 막 광교 휩싸이고 막 소리 지르고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요상한 장면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대단한 영적인 사람 아니더라도 우리의 영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영은 첫째 지혜롭고 성결하고 평안하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광기일 뿐이지 굉장히 흥분과 막 선동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 주신 평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의로움이 안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 모인 꼴을 보니까 보시면 알잖아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옷차림이나 얼굴 모습과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봐왔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사밧이요 신앙들 갖고 다니는 거라고 하잖아요.
바로 떡 열입니다.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까? 아합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소리죠. 여기서 여러분 처음에는 호의로 시작했지만 믿음이 너와 내 사이에 주제로 삼아지는 순간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호사밧 생각에도 땅을 회복하는 거 부당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전쟁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나에게 허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분명해졌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아합은 이 사람들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가겠다는데 여호사밧은 이 사람들을 안 봤으면 차라리 나은데 여호와의 선자로 불러달라고 해서 봤더니 오히려 이제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긴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400명이지만 한 명을 더 찾아달라는 겁니다. 이게 산수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한 명의 여호와의 사람, 그러니까는 여호사밧 말은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자기가 뭔데 가릴 겁니까? 그죠? 아니 왕이시여 이 사람들 여호와의 선지자 맞습니다 해버리면 우기면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확실하게 말했어요. 이거는 이 사람들 아닙니다. 400명 다 아닙니다. 한 사람 더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우리 신앙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 그래서 여호사밧은 근심 중에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여쭐 만한 주의 예언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예,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 사람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 있으니 어찌 그 한 사람이 여기 있는지요.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냐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상한 느낌은 사실이었어요. 아합의 말을 다시 들어보세요. 얼마나 한편 양심적인가.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여호와께 물으려면 그 사람한테 물으면 된다.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물어요?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안 해주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계된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과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을 사람도 있고 그에게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아는데도 뭐 때문에요? 나한테 좋은 소리 안 해주니까 내가 미워하나이다. 이것 때문에 안 불렀습니다 라고 양심 고백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니까요. 다 드러나야 됐어요. 여호사밧이 듣고 속으로 딱 쳤겠죠. 그렇지. 내가 남쪽에서 들은 소문이 있는데 얼마 전에 나봇의 포도원도 거짓 사람들, 거짓 증인들 써가지고 뺏었다고 하더만. 그 피를 흘렸는데 개들이 핥아먹었다고 하더만. 참 속상. 원래는 이게 다 다윗의 백성이잖아요. 굉장히 속이 상했었는데. 그렇지.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본인도 압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알아요. 어떤 이런 양심상으로는 알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시인하지 않고 그 입을 다물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가야를 아합이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 하면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예언하지 안 해줬다는 거예요. 잘해야 좋은 일을 예언해줄 거 아니에요. 이 말은 거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아합 입장에서는 일단 미운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전에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으로 추정하는 것이 열왕기상 20장 사건입니다. 아람의 왕을 살려줬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가 그 목숨을 네 손에 넘겨줬는데 네가 뭐라고 네 마음대로 살려줬냐? 이제 네 목숨으로 그 목숨값을 대신해야 된다. 요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가면을 이게 변장을 딱 풀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아보고 그랬어요. 전부터 꼭 이런 식으로 말해왔던 사람인데 그날 또 결정타를 알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미가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 자, 왜 또 그렇게 하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제 하여튼 이래서 부르라 했죠. 부를 때 9절에 왕이 한 네시를 불렀죠. 이제 신하를 불러가지고 임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속히 여기다 대령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집에 있는 사람 잡아올라 소리 들리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들을 건데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을 보면 미가야 예언한 다음에 아합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중 아몬과 왕자 요아스로 끌고 돌아가서 아멘. 돌아가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7절에 이놈을 옥에 가두어 이렇게 있죠. 이 성주 아몬이라는 사람과 자기 아들 왕자 요아스의 손에 맡겨서 미가엘을 이미 감옥에 가둬둔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끌고 가라 이 말입니다. 보세요. 끌고 돌아가서 이놈을 옥에 가두고 돌아가서 전에 미가야가 기분 나쁘게 예언한 것 때문에 가둬놨다는 겁니다. 가둬놨으니까 신하를 보고 빨리 대령시켜라 이러니까 금방 데리고 온 겁니다. 안 그랬으면 이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안 살고 지방에 살면 아무리 말을 타고 와도 몇 시간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금세 데려온 게 뭐냐면 성중에 감옥에 가둬놨다는 겁니다. 이런 악질적인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보면요. 3년 전에 아람하고 전쟁했을 때 너 왜 베나다스 살려주냐고 네 목숨값으로 대신할 거다. 이때 2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올 때 뭐냐면 근심하고 20장 마지막에 보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게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에는 displeased라고 돼 있어요. 불쾌했다 이 말이에요. 기분 나빠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음이 답답하고 심히 불쾌한 상태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질났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요 사람을 잡아들였다는 거죠. 그때 미가야였다면 그 미가야를 잡아들인 겁니다. 3년 동안 옥에 가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데려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3년 만에 나온 애가 이제는 정신 좀 차렸겠지 했는데 또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사형 집행하려고 거짓 영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성질나죠. 다시 끌고 가라. 그리고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이라. 그러니까는요 매 좀 때리고 물도 조금씩 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였어요. 자, 미가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한 그 죄로 3년을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여호사밧 때문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역시 그것 때문에 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아합이 얼마나 못됐는지 보십시오. 회개 합단 열매를 맺었다면 3년 동안에 미가야를 석방을 시켜줬어야 됐고 400명을 섬기고 따를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다 없애고 미가야를 다윗이 나단을 옆에 둔 것처럼 친구로 삼았어야 됐습니다. 엘리야가 정 부담스러우면 미가야 정도는 가까이 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둬놓고 이제 다시 죽을 고생을 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의롭고 하나님 영에 충만한 자를 두고도 거짓말하는 자를 친구로 삼은 자는 갈 곳이 수월 지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옥에 있던 요셉을 끄집어내서 총리로 삼은 애굽의 바로는 이에 비하면 얼마나 지혜롭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인가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요셉은 당시의 죄명이요 상관 부인 가는 미수죄입니다. 강간 미수죄입니다. 그것도 종살이인 신분에서. 근데 여기는 선지자가 옳은 말을 딱 가둬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복권을 시키고 높여줘야 되는데 그리 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훨씬 나쁜 겁니다. 자,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 보좌를 쫙 높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미가를 데리고 가는 그 와중에도 400명은 10절을 보니까 계속 예언하고 있었어요. 여호사밧이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는 장면이 이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400명이 지금 몇 시간 동안 계속 예언하는 거, 여러분 이거 상당히 이거 참 희한한 구경거리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합 왕도 가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무슨 뭐 서커스나 제주 부리는 거 보듯이 재밌다고 가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도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왕들이 높은 데 앉아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낮게 엎드려서 듣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높은 데 앉아가지고 해봐라 하고
그래. 이게 이 자체가 예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듣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할 말이 많아서 이 긴 시간 동안에 수백 명이 한꺼번에 같은 소리를 이렇게 반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보도 듣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우두머리 격인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철불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왕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진멸하리다 외치니까 또 400명이 맞습니다 막 소리 지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구체로 말하는 거예요. 철불을 2개 만든 거예요. 이거 뭘까요? 아하바나 여호사밧 하나. 하나님이 두 우두머리를 세우셔가지고 강력하게 저 아람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두 왕은 승리를 얻으십시오. 여호사밧도 깐땀은 너무 좋죠. 자기도 높여주니까. 자, 이래가지고 두 왕을 속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압법을 썼어요. 아람 사람을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고요. 미가야가 오기 전까지 시드기야는요 참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죠? 선지자의 우두머리로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드기야의 말은 거의 진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분위기보다는 우리가 뒤에 보면 알다시피 거짓 영이 들어와서 400명이 입술이 들었다 그랬죠. 요한계시를 보면 개구리 같은 영이 들어와가지고 왕들을 불러 전쟁할 수 있도록 마음을 격동시킨다 그랬어요. 같은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하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고 막 외쳤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시드기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했어요. 왕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핑계 안 됩니다.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은 각자 지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 400명이 일치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통일성 있습니다. 연합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일치가 참된 교회와 옳은 신앙의 표인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향한 일치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손잡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제자였지만 배도할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요? 멸망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사탄이라고 했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언한 400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치로 말미암아 진리인 것을 보장받지 못하고 그들은 그들의 말로 같이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미가엘을 부르러 간 신하가 말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사신이라고 하는데 사신이라는 번역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사신은 외국에 보내는 대사들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번역이 문제였고요. 뭐 전령이나 신하나 뭐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번역이 곱게 돼 있죠. 실제로 청한다, 간구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명령적으로 당신 말이야. 지금 분위기 대충 짐작될 텐데 저 밖에서 들리는 소리 들리지? 알아서 처신하시오. 이런 거보다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오투를 보니까 그거보다는 미가엘을 좀 생각한 것 같아요. 좀 3년 동안 갇혀 있었고 잘하면 이번에 복권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인간적이죠. 뭐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건 아니고 인간적으로도 좀 짠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이번에 좀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 한마디만 잘해주면 되잖아. 저 400명이 좀 다 저렇게 좋게 말하는데 당신 한 사람 아니라고 해가 바뀌지도 않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처럼 그냥 한마디만 보태가지고 당신도 풀려나고 이제 좀 자유롭게 사시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했어요. 고마운 이야기. 예.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의 이 호의도 어디에 기반합니까? 아합에게 맞춰준다. 그렇죠? 우리 인간으로서 인간적 이익을 줄 사람이 아합이기 때문에 아합 위에 계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믿음의 삶을 했으면 선지자여 또 한번 고생하시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했죠. 우리 신약에 보면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인사하죠. 근데 호의지만 하나님이 없는 호의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을 말하면 당신도 거짓말 하소서 이 말이잖아요. 거짓말하면 아합이 주는 떡을 먹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는 만나는 걷어집니다. 미가야가 대답합니다. 마음 고맙지만, 생략된 말이라고 한다면 마음 고맙지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아멘. 전과 똑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만 말할 것이라고 결의를 표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죽었다면 딴소리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딴소리 못합니다. 누가 높습니까? 아합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죠. 하나님이 얼마나 높습니까? 사람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제 나는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만 전할 것이다 하고 나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 안 주시면요, 아무 말도 안 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버렸어요. 그래서 미가야가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들을 건데, 자, 미가야가 옥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가야 입은 옷은 어떤 옷입니까? 죄수복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렬로 400명이 쫙 도열해 있는 모습만 봐도 웅장하죠. 그 주변은 군인들이 호위하고 있고, 남쪽과 북쪽 군대들이 서로 자존심 싸움 한다고 서로 눈빛으로 이렇게 도열해 가지고 서로 막 경계하고 있고, 왕들은 보좌 위에 노업에 앉아서 휘황찬 옷을 입고 있고, 음악과 음식과 술이 있었을 것이고, 굉장한 광경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행색과 인물이 등장했으니 미가야입니다. 엘리야가 낙타 털옷과 가죽 허리띠를 띠고 다녔다 했습니다. 일부러 가난하고 싶어서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미가야는 죄수로서 이 위대한, 자칭 위대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아세라의 종들 앞에 섰습니다. 저 왕복과 대비되는 죄수복입니다. 저 높은 자리와 대비되는 가장 그 400명 정도 꼬레비에 낮은 자리에 거의 눕혀지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미가야가 가장 위대하고 빛나게 보여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푸른 조복을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르드게가 하만보다 지위가 낮아서 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 같지만 잠시 후에 하만의 집은 모르드게의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아합 앞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가 불려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시 후에 악인은 그 흔적도 없게 하시고, 미가야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흰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북한에서 오신, 북한이란다, 중국에서 오신 목회자들 만났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을 해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본 중국에서 있었던 몇 가지 일이, 그 상황, 구체적인 맥락을 같이 들으니까 이제 보이는 게 있었어요. 들리는 게 있었고,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해 드리면 이거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5년마다 전 무슨 당 대회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5년 정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을 세우냐면 17년인가 18년도에 향후 5년 계획을 세우는데 2년 동안 선교사를 전원 다 추방하여 0명으로 만들고, 이후 3년 동안 중국의 가정교회를 다 없애버린다 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18년, 19년도에 중국 갔었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신학교와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년, 18년, 19년도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동안 중국의 가정교회를 다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로나 터졌습니다. 3년 동안 가정마다 방문해서 교회를 잡아 없애고, 그러니까는 사람들 다 가두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성경과 예배드리는 모든 기구들 다 없앴어야 되는데 3년 동안 소위 그 단속을 똑바로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코로나 시기 3년 동안. 그러니까는 이 질병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다층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 교회 3년이 보호를 받은 겁니다. 오히려 서로 거리를 두고 가까이 가서 터치를 못하고 격리를 하고, 이것 때문에 숨어서 예배할 사람은 예배하고, 예배자들은 그 상관없잖아요. 목숨 걸고 하니까. 근데 당부에서는 오히려 각 가정에 들어가서 폐하는 일을 잘 못해야 된 거예요. 그것 또 하나, 중국에서 가장 성이, 우리가 좀 도잖아요. 성이 있는데 한 30개 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최고로 악질적으로 탄압을 했대요. 테스트해 본 겁니다. 그 성이 어떤 성이냐면, 제가 잘 기억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남성이었는지 어딘지 모르지만 작년인가 얼마 전에 비가 엄청 와가지고 지하도 한 10km 물에 잠겨가지고 사람 어마어마하게 죽은 사건 하나 있었죠. 거기입니다. 그 성을 중국의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교회를 가장 심하게 탄압하는 테스트 장소로 삼으면 된답니다. 이랬을 때 중국 전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미리 보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도 다른 데보다 심한데 아주 악랄하게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에 비를 엄청 쏟아가지고 큰 재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북경에서 또 중국 무슨 공산당에서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고 또 선언 발표하고 총리가 선언 발표한 그 뒷날인가에 또 어마어마한 비가 오고 막 번개서 치고 난리가 나가지고 요 근자에는 중국 정부에서 좀 잠잠하고 느슨하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나쁜 일을 할 때마다 하늘에 무서운 재앙이 떨어지기 때문에 겁이 나서 예전만큼 그렇게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목회자들마다 개인적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을 얼마나 보호해 주시고 정말 위험 속에서 살리시고 먹이고 입히시는지 그 이야기를 짧게나마 들었는데, 오늘 이 미가야를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했던 그분들과 이렇게 함께 우리가 사람 앞에 서는 것,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칼날이 눈앞에 들어오면 두렵죠. 그렇지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잠시고요,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리고 좋은 명분이라 할지라도 악인으로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좋은 일이고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일이라고 그 일 자체를 정해놓았는데, 제사라는 일이 거룩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 사람이 와서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 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길르앗 라못을 찾더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거룩한 일을 목적과 우리의 사역 계획으로 세울 때에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전문성이 아니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요, 악인을 돌려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키워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이 꽃이 피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합의 사형 집행명령이 떨어진 이 사건의 일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가, 악인은 또한 얼마나 그 죄를 회개치 않냐고 여전한 악함으로 사망으로 달려가는가,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의로운 자는 여전히 의롭고 악한 자는 여전히 악하구나. 주여 어찌합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내가 의로운 자입니까? 악인으로서 의로운 일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 때문에 악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행하며 말하며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장차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또한 신부들을 정결케 하는 일이라 하였사오니 주의 이 두 가지 차원의 영적 승인을 보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거룩한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